42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의 치리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니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하나님의 큰 계획과 섭리 안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역할들을 신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1년 반 넘게 코로나가 지속되고 있고 또 요즘은 너무나도 힘겨운 무더위가 우리의 삶을 에워쌉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에서 우리의 육신은 지칠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매일매일 새로운 힘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수를 매일매일 공급받아 우리의 영혼은 갈증을 느끼지 않고 타는 듯한 목마름을 느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소생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주님께로 향하여 지고 주님으로부터 매일매일 새로운 힘을 공급받고 그렇게 한 걸음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 가운데 이 시기를 이겨내는 것은 오직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그것들을 붙잡으며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온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을 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든든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03편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아멘. 오늘의 그본세 한 문장. 그러므로 믿는 자들을 위로하시기 위해 성찬 안에 자신을 남겨두신 당신께서 이제 나도 그와 같이 먹여주소서. 당신은 영혼의 감미로운 양식이시니 당신을 믿음으로 받아 먹는 자는 영원한 영광의 후사요 참여자가 될 것입니다. 나는 종종 죄와 오류에 빠지며 곧잘 게을러지고 낙심하기 쉬운 자니 자주 기도와 고백을 드리고 당신의 거룩한 몸을 받음으로써 새로워지고 정결해지며 불붙을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내가 이를 오랫동안 소홀히 하면 나의 거룩한 목표에서 멀리 떨어져 나갈까 두렵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성찬에 관한 내용이 이어집니다. 이번 주 한 주간은
성찬에 관한 내용을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성찬을 자주 행하는 것의 유익이라는 제목의 챕터입니다. 성찬이 주는 유익은 무엇이고 또 왜 성찬을 자주 행해야 하는지 그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선 성찬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따라서 떡과 포도주를 주고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이 성찬의 행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마지막 만찬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이후에 성찬을 거행할 때마다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을 이들에게도 이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신 이 떡과 포도주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구체적으로 떡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몸입니다. 그리고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피로 세운 새 언약입니다. 단순한 떡과 포도주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성찬을 통해 우리는 그저 떡만 먹고 포도주만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찬을 하면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고 죽으심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것들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찬을 통해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물론 여기에 더해서 이 성찬이 우리들에게 주는 유익이 또 있습니다.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됩니다.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영적 성장을 이루고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그 깊은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우리가 변화된 마음으로 지체를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유익입니다. 그렇기에 이 유익을 얻기 위해서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꼭 붙잡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떼어주시고 그 피를 흘려주신 것을 감사히 기억하면서 떡과 포도주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찬에서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경외심과 낮아짐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성찬은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는 것과 동시에 나를 철저히 낮추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예수님을 열렬히 사모할수록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이 더욱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에 겸허하게 참여하면서 주님의 몸과 피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의 그 죽음과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성찬에 참여할 때에 우리 안에 경험할 수 없는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간절한 믿음으로 떡과 잔을 받게 될 때 그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십자가의 죽음에서 나타난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본받아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성찬에 자주 참여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치유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성찬에 자주 참여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249페이지 두 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인간의 생각은 어려서부터 악으로 치닫기 쉬우니 하나님의 치유책이 그를 돕지 않으면 인간은 곧 더 심한 악에 빠지게 됩니다. 그 치유책은 곧 성찬인데 이 거룩한 성찬은 사람을 악에서 이끌어내며 선한 일에서 견고하게 해줍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악한 모습들이 치유되고 또 우리는 선한 일에 더욱더 매진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 성찬에 자주 참여하라 라는 내용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성찬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 장로교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 떡과 포도주에 관한 것인데요. 다른 교파나 교단들과 달리 우리 장로교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입니다. 다른 데에서는 이 떡과 포도주는 실제 예수님의 육체와 피다라고 말하는 데도 있고요. 또 어떤 곳에서는 이것을 먹는 순간 실제 우리에게 몸과 피가 된다라고 말하는 데도 있습니다. 반면에 아니다, 이 성찬식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저 기념하는 정도다라고 말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교는 이 성찬 떡과 포도주가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 육체가 이 떡과 포도주에 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입니까?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육체적으로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와 그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영적으로 그 몸과 피를 마시면서 바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장로교가 가지고 있는 성찬의 고유한 특징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의 죽음을 그저 기념하는 정도도 아닙니다. 성찬을 통해서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를 본받아 내용에서는 성찬에 자주 참여하라 말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이 성찬을 자주 참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성찬이 주는 유익과 의미를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붙잡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 우리의 삶에서 성찬에 참여하듯 마음을 준비하고 성찬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유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찬을 준비하듯 먼저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점검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나도 참여하고 있는지, 그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 임해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성찬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매일 십자가를 기억하고 죄를 고백하고 믿음 없음을 회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매일 성찬에 참여하듯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주님께 나아간다면 그 안에 성찬의 유익 또한 더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찬의 은혜가 나타나고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그 영광의 모습들이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수유제의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그 살과 피로 얻어진 여러분들의 삶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살과 피로 얻어진 삶입니다. 그 삶에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모든 신앙생활이 그렇듯 이것 이후에, 그 이후의 삶이 중요합니다. 예배가 중요하듯 예배 이후의 일상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찬이 중요하고 성찬 이후의 삶이 또한 중요합니다. 성찬을 받은 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무는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헛되지 않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위로를 받았다면 그 위로와 은혜가 지속되도록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여실히 드러났다면 더욱더 낮아지고 겸허하게 주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들이 우리 삶에서 나타날 때에 바로 우리가 자주 성찬에 참여하고 그것들의 유익을 나누게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로 얻어진 여러분들의 삶을 주님을 위해 신실하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유익이 무엇이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주님께 내어드려야 할지 말씀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매일매일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그 몸과 피로 주어진 이 삶을 주님을 위해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다하여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내어드릴 때에 그 가운데 주님께서 더욱더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또한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고 결국에는 주님과 연합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